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을 말씀 가지고 성령의 빚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 썩어져갈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설명한 그런 말씀의 결론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접속사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 신랑인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이렇게 죄에 매여 있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 죽을 몸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살게 된다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쭉 설명한 것이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성령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죽었기 때문에 성령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은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죠.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옛날 육신에 속할 때는 육신에 빚진 자가 되어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만 이제 성령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빚진 자는 항상 그 빚을 채권자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잠언서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잠언 22장 말씀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변명을 핑계를 대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 성령님께 빚진 성도는 절대로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제자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다 잠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 영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발가벗긴 채로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이런 짓들을 더 이상 하지 않셔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로 변해버렸어요. 이처럼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욕을 받아요. 옷이 벗겨져서 도망치고 막 베드로는 3번씩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되었죠. 그래서 능욕받는 것,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에 속한 자가 되니까, 성령의 빚진 자가 되니까 이렇게 다른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기 전과 후의 삶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께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님께 진 빚을 갚지 않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13절이 알려주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문도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생략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for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게 성령에게 진 빚을 갚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진 빚을 갚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아담과 하와처럼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이 말은 구원이 우리의 손,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죠. 하지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해온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오고 있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살게 된 우리가 이제 영원한 확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죽을 우리의 이런 육신의 몸도 다시 살려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보장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장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를 맡기시겠는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고 육신대로 살면 살지 못하고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우리의 손에 구원의 여부를 맡기시겠는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너 내 말 들으면 내 자녀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넌 내 자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아주면 한 번 낳아주면 그건 영원토록 자녀인 거예요. 자녀가 잘할 때만 자녀가 아니고 못할 땐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한 번 낳아주면 영원히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걸 누가 완성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13절 말씀은 구원이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구원이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신자도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신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또 다른 보혜사로 주시지 않은 채 우리 보고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신자의 죽을 몸, 우리의 이 죽을 몸에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정욕들인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들, 이런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것, 이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처럼 육체의 일,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음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죠.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어떻게 됐어요? 왕궁을 거닐다가 보다 보니까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안목에 정욕이 생겨서 어떻게 저 여자랑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자기 육신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불러다가 왕궁에서 잘못된 관계를 갖게 돼요. 그걸 또 감추려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게 시편 51편의 말씀이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그래서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럼 내가 평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 구원의 즐거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편이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할까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라도, 예수 믿는 우리도 육신적인 모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항상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죠. 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해. 이런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가 되셔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제 문제를 해결하셨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적당히 살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적당히 싸우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돼.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따라 싸우게 되죠.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 소리만 계속 내뱉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주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어디에다 써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데는 전혀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예. 내게 능력 주시면 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데만 이 말을 쓰죠. 예.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싸우지 않고 맨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목사님 못해요. 이런 소리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내주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육신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목숨을 다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며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아주 정당화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살아갑니까? 왜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는데, 죽기까지 싸웠는데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를 위한 삶을 절대로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더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안타깝고 미안할 뿐이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해주는 게 이게 희생이고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런 부모는 잘못된 부모인 것이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못해줘서 미안한 것이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자신의 돌봄으로 자녀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기쁘기 때문에 절대로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죠. 사랑을 알면.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걸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관계가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럼 그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눈이 먼다고 그러죠. 왜?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데 나는 노력해서 눈이 먼 사람이 있어요? 사랑에? 없어요.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은 한순간에 눈이 멀어요.